오늘부터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이제 가을이 되면 주님의 말씀 앞에 잠기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성경은요, 손이 잘 가는 성경도 있지만 잘 안 읽게 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조금 그 손이 안 가는 성경에 속해요. 뭐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닥 그렇게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서가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라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삶의 어떤 고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에스라서를 묵상하면 주님의 다시 일으켜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형식만 남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 자신감이 없다고 하죠. 아, 과연 회복될 수 있나? 내가 다시 세워질 수 있나? 그리고 다시 세워진다는 게 뭘까? 나의 신앙 여정에서 나는 언제 충만했나? 뭐 이런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요, 그런 질문에 답을 주는 성경이에요. 에스라서는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한 무너진 것들을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다시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예배자로 일으켜 세우시는가에 대한 증언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에스라서가 갖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배경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으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도대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대하여 내가 주권이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격동하게 되면 과연 내 마음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가?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든지 의지든지 나는 선택할 수가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오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격동이 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무수히 많이 나와요.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누구든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이제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뭐 제국의 행정 조치가 있었다라고만 생각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꾀로부터만 등장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책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 나라의 정책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변화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하여 나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책이 일어나도록 계속 중보해야 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1절부터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여기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따라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런 예언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에 대한 계시예요. 또한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또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줍니다. 역사는 말씀의 성취로 흘러간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역사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역사는 발전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역사는 발전하는가? 역사가 발전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게 정답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지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성취됨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깨닫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역사는 발전하는가? 그때 그 질문에 막 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발전이냐 아니냐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 그러면 그 말씀의 성취를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선과 악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과 악의 팽창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 우리가 그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점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으로 살면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세포 하나하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조명받고 또한 역사 가운데 나도 조명받아야 돼요. 아무튼 에스라서를 보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셨는가? 이거는 지금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만드신 것은요,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으시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에게 부여하신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아,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사명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역사 가운데 한 성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는요, 포로기 이전에 이미 예언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가 오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이미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29장 이런 데 보면 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은 그런 포로기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라는 예언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류의 엔드타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을 엔드타임으로만 푼다, 그거는 또 위험해요.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나 엔드타임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없다?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사람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그러한 인물로 선정하셨어요. 고레스의 인품이 훌륭한가?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세요.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합니다. 아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거는요, 역사 이래로 모든 기성세대가 했던 얘기예요. 아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취됩니다.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요, 막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은 결코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제 율민이 그 세례 교육 받을 때요.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위력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근거하여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죠.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주님과 마치 내가 동역한 것처럼 그 역사에 나도 일부분을 감당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 역사는 그에게는 그냥 우연일 뿐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신다. 그 큰 흐름, 그 물줄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가서 그냥 자녀들 낳고 살라는 거예요. 막 바벨론 포로 갈 때 그 당시 이제 각자의 어떤 성향들이 있잖아요. 뭐 민족주의자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치욕을 어떻게 견딥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서 아이 낳고 살고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은요, 역사에 무관심하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70년 되면 돌아온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아올 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걸 다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삶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어떠한 역할로서 부름받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늘 주님께 여쭈면서 자신의 삶의 결을 단정하게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이렇게 하셨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역사의 주인공은 고레스 왕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고레스 왕을 굉장히 막 우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레스 왕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우르인데요. 깨우다,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막 흔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아무 느낌이 없다가 주님께서 막 마음을 흔들어서 깨우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가라앉아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흔드세요. 동력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아,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이게 왔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한테. 이게 고레스 왕한테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죠.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해요.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넣어서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제 마음이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잠언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왕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물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을 자꾸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 영역에 부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지도자는 이 일을 잘하면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을 잘 틀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러나 어쨌든 지도자도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요. 그 기회를 얻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나가시되 내가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는 그저 우연 가운데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요. 요 1절, 1장 1절 요 중간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아, 결국 나의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그 생명의 물줄기 안에 두사 그 흐름 안에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불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가능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역사를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중에 한 부분인 것을 압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이끄심이 깊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듯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과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 요 말씀은요. 나머지는 내일 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게 됩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이 시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듯이 그 심령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깨우셔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주의 이끄심의 흐름에 따라 기쁘게 반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마음이 힘을 얻어 한나를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